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늘 교회들이 무너졌던 교회가 실패한 근본적인 교회의 이유들,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주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들마다 어김없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미리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까,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거든요. 은사도 풍성하고 성경 지식도 정말 많고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동감이 넘치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막 열심히 사역을 하지? 이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도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교회였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 그것들을 우리가 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좀 두 번째로 오늘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 뭐 이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아주 특별한 분들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들었던 말씀들의 양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 필연적으로 다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요,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 교만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니 정말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봐서도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는 걸. 그래서 체험을 많이 했다든지, 성경 공부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삶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신앙의 연륜들과 활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정상적이면,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열심, 또 신앙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 진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 교만해지는 문제들을 향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교회의 진짜 영적인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사역하고 세워지게 했던 일에 헌신했던 그런 교회들을 그냥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필연적으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떠난 지 오래된 교회인데도 다시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기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다시 돌보게 하고, 근데 그 모든 그렇게 했던 이유들 중에 핵심이, 그 교회가 처음에는 좋은 믿음으로 잘 세워졌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처음에 그 마음과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회복시키고 막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읽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교만, 이 교만의 문제를 잘 권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였던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너희들도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광야에서의 그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이 다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 2절 뒤로 가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죠? 자기가 이미 잘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데 자기들이 이미 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커지고요. 자기의 의견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미숙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능력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더 서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그 뿌리가 뭐에 있다고요? 영적인 교만함에 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1초, 10초, 1분이 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진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 교회에 있었던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진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앙의 교만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의 교만은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빗대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바위를 쳐가지고 그냥 여러분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강물 같은 막 물이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신앙적 교만은 죄를 낳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3가지 죄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해 봤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지어서 부르고 막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였죠, 여러분?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지금 그 광야에서도 죽음의 땅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요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민족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자기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영적인 교만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가운데서도 우상숭배라는 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낳게 만듭니다. 뭐 우리는 뭐 우상에게 절하거나 뭐 신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 안 하는데 우상숭배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커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클 때가 많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 큰 우상, 근본적인 우상,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할 때 우리 다 배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다른 것이 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신학을 두둔하고 운운하면서 더 그럴듯한 학문과 내 생각에 있는 그 어떤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반드시 우상숭배라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준과 정도의 차이죠. 다 개수의 차이죠. 다 우상숭배라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숭배들이 하나씩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이런 거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아주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 뭐 얘기해요? 믿음을 지켜라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믿음이 자라서 우리 내적인 영성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100번 도와줘도 나에게 한 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잘 믿어서 복 받아서 막 집을 늘리고 막 차를 좋은 걸로 바꾸고 뭐 승진하고 이런 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근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연륜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을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 그 가장 중요한 것에 계속 가장 큰 관심을 두면서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진짜 사랑하는 척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그걸 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되지? 자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살면서 내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진짜 살았는지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한 번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휴가 내가지고요, 어디 쉬러 갈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면서 살지? 이런 것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여러분 휴가 좀 한번 내보시고 연차도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직장 쉬고 다른 새로운 직장 얻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면서 살지? 이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 우리는 어디에 고민하면 그 잘못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살면요, 그냥 다 이 영적인 교만이 끌고 가는 그 힘에 우리가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뭘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르는 것, 우리는 자꾸 이제 나이를 먹고요, 뭐에 익숙해지면 그건 잘한 거야, 그건 못한 거야, 그건 옳은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저절로. 제가 저희 노회 벌써 서열 상위 30% 안에 들었더라고요. 저처럼 불성실하게 노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요, 예전에는 노회 가면 언제 끝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유 저건 잘못됐네, 아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 그리고 예전에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제는 툭툭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계시면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너도 똑같다. 제일 크게 웃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지?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이는, 굳어지는 이 영적인 교만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교만에 빠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는요, 간음입니다. 간음.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8절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이게 가까운 친척끼리도 같이 이렇게 간음하는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 그래도 되나 보다 막 이런 흐름과 문화들이 막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 대단한 사역들을 하는데 안에서는 뭐 이런 그 간음의 문제들이 교회를 막 쓰러뜨리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보면 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나중에 더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간음과 음행의 죄에 빠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이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사역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교만해져서 이게 나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고 이러면 이미 벌써 교만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음행으로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절대로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해,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이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진짜 위험한 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그런 유혹들이 서로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앞에서 이 리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배려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오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교만이 가져오는 게 10절 말씀해 보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불평.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조금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왜 물이 없냐고, 왜 먹을 게 없냐고, 그 만나를 줬더니 왜 고기 안 주냐고, 뭐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했던 불평이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그 불평이 나를 향한 불평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다른 의견인 이견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까지 막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견, 다른 의견과 불평의 차이는 뭘까요? 최영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견, 다른 의견은요,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불평은 상대방에게 얘기 안 하고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맞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견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의견과 다른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도 무조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의견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불평은 대안 없이 그냥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견은 더 좋은 의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의견들을 그런 마음으로 제시하고 그러면 잘 듣고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많죠.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지도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견을 제시한 사람은 그냥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준대요.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도자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근데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목소리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평은 우리가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그 교만을 막아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평을 막는 신앙적인 지혜가 있는데요. 최영기 목사님이 이것도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이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무게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상시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주류가 되는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자꾸 긍정적인 또 소망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비유 맞추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때 불평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더 좋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 뭐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윤리 기준으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가치, 다른 존재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역할 말고요,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다 아니다 이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윤리 기준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할 불평과 불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아예 그냥 관심을 끄거나 그것으로부터 그냥 회피하거나,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냥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살거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인데 그것에 동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줄 아는데 그것을 향해서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도 잘못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결혼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치상으로 그게 실제가 됐어요, 여러분. 실제. 몇 주 전에 제가 좋아하는 송혜교 씨가 이혼했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밥맛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시원이가 아빠 괜찮아?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저한테. 둘은 잘 살 줄 알았는데. 태양의 후예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후예여야지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 세상이 참 악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정도, 그런 수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잘 안 맞아도 그것을 서로 잘 맞추어 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결혼해서 이혼하면 죄야,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실제적인,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윤리가 뭘까요? 서로 성격이 안 맞아도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셔서 나를 영원한 그의 자녀로 다시 선택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니까요. 그걸 보고 그거 죄야, 이혼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윤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도, 성격의 차이가 있어도,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아도 그거 조절해서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비리, 부정부패, 이게 몰라서 그렇지, 이거 막 기업의 비리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막 헛구역질 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저런 기업인데도 근데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건 죄야, 아니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윤리가 있다는 것,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려는 사명감,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우리의 윤리 기준들이 이렇게 바닥을 치거나, 그래서 우리가 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심령과 중심을 가진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새로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교만 막아내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더 차원 높은 수준의 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 그 파워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